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쫓고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또 좁은 길,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좁은 문, 좁은 길. 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바쁘게 지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반응이 없으시네. 불편했어요? 이랬어요. 추수감사절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재미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 간다, 예수 믿는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재미없는 사람, 재미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죠? 그런 소리 들어봤죠. 사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그리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재미가 무엇일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재미없다고 말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을 때 보면 재미있어요. 마음대로 놀러 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몰래 하는 재미 있죠. 몰래 하는 재미. 술, 도박, 그렇죠? 이런 게 다 몰래 하는 재미예요. 참 이게 술과 도박과 이렇게 몰래 하는 이런 재미,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게 금품, 향응, 음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재밌어요. 몰래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 한국에서 통계낸 게 뭐냐면은, 이 5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은 고주망태가 된대. 인정하십니까? 5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은 고주고 망태가 된대요. 고주망태는 건 뭐냐? 고주, 술이 극도로 돼가지고 망태, 육신과 정신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놈 저놈 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폭행을 하고, 자동차를 몰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친구를 길 가는 행위를 쳐서 죽게 하는 거.
고주망태입니다. 이게 5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청소년들까지 어른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요. 옛날하고 지금은 세태가 달라요. 어린 아이들도 술을 먹어요. 담배를 핍니다. 부모, 자식, 형, 삼촌 없어요. 그냥 맞담배, 맞상보고 이러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너무 놀랄 일인데 그것을 지적하면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일반이 돼 버렸어요. 일반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큰 문, 큰 길이에요. 일반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연합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왕국과 이 북왕국이 있는데 남과 북이 갈라졌죠. 근데 이 남왕국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있었고 북왕국에는 아합왕이 있었어요. 원래 이 나라가 분열이 돼서 적대 관계를 유지해서 항상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왕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던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역대하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이 북왕국의 아합에게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자녀들 결혼 문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북왕국의 이 아합은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이방의 여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녀입니다. 둘이 연합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그 연유로 인해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함께 전쟁에 참가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서 찾아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전장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연합한 것 때문에 모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죄하고 우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이 성경 말씀 배경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산에 있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위에 앉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한 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팔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팔복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 때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이 땅 위에서
내 이웃을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또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보고 쫓고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거짓, 가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애통을 하고, 그리고 내 이웃, 내 형제의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애통하는 심령,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보려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산에서 말씀하시길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큰 길에서, 넓은 길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산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이 7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길을 가라. 왜? 그 길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다 놀랬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들은 넓은 문을 찾고 넓은 길로 가요. 다 일반이 돼. 괜찮아. 쟤도 그러니 괜찮아. 문제 없어. 가. 세상이 다 그래. 환경이 그래. 괜찮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유행대로, 문화대로, 각자의 사상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나를 봐야 돼. 나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좁은 문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백만이 그리 들어가니 그 얼마나 좁겠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인데, 한 명도 10명도 100명도 아닌 1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가니 얼마나 좁겠어요. 그건 길도 없는데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의 의미는 로마가 전 세계 축복의 통로요 절대 강국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1년, 10년, 100년, 300년 만에 그 제국은 무너집니다. 좁은 길로 간 사람, 좁은 문으로 간 사람, 이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크고 넓은 문으로는 다 일반이에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소 때는 이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는지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세웠는지 가려낼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인생에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 모진 풍파가 불어닥치면 단박에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구나,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평소에는 정말 예수 잘 믿어요. 잘 믿어. 할 거 다 교회에서 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지둥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소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말씀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환난과 풍파,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가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야, 그 사람 정말 야 대단해.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은 하나님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사람 찾아가고 어디 가고 다릅니다. 여러분, 평소에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훈련받고 연단된 사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끄떡없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운동 중에서 이 복싱이라는 게 있어요. 복싱은 체급별로 있어요. 몸이 가벼운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아주 몸이 큰 사람은 헤비급이라고 그러고, 미들급이 있고 라이트급이 있고 이런 급이 있어요. 그럼 라이트급은 자기 체중이 가령 60kg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체급을 유지를 하려면은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체급에서 챔피언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 상대가 도전할 때까지는 자기가 그 체급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음식을 함부로 먹는다든지 잠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잔다든지 하면은 이 몸에 살이 불어나서 막 70kg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펀치가 세고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시합이 이제 선수가 상대가 나타나서 개차량을 할 적에 보면은 체중이 오버가 되면은 워닝을 줘요. 너 몇 시간 후에 이 체중을 줄이지 못하면은, 개차량 통과 못하면 시합을 못해요. 그래서 링에 올라가기도 전에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면 집사 체급, 권사면 권사 체급, 장로면 장로 체급, 목사면 목사 체급을 유지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한다고 안 해요? 누굴 시켜요? 그렇게 하면은 원수가 마귀가 참편벨트 뺏어가는 거예요. 이름만 목사지 아무 능력도 효험도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면 장로로서 자기의 직임과 직분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체급을, 영적인 체급을 유지해야,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그 직임과 책임, 그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온데간데 없이 교회 올 때만 장로고, 교회 올 때만 집사고, 교회 올 때만 권사예요. 밖에 나가서는 그냥 전혀 다른 그런 삶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빛도, 또 사람을 구하지도, 전도도, 인도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문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가니, 저 사람도 어느 교회 집사래, 저 사람도 뭐 장로래.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넓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은 편하게 그렇게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끈기도 없고 맷집도 없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예요? 옛날에 나도 그거 다 해봤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갔어요. 마귀의 밥이 됐어요.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아 7교회를 이제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데, 7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를 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국률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이 사랑. 교회가 이 사랑이 없어서 에베소 교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 책망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행위를 말씀합니다.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나야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그리고 남은 삶을 치루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 삶입니다. 이 삶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폭이 되지 못해요. 옳은 행위를 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세상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뭐라고 책망하냐? 끝까지 굳게 잡아라. 끝까지 굳게 잡아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끝까지. 사대 교회는 뭐라 그래? 일으켜 굳게 하라.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세워주고 끌어주고. 빌라델 교회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말하고, 라오디아에게는 차든지 덮든지 열심을 내라. 이 7개의 공통점은 다 내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 문, 이 길 가는데 무슨 명예가, 물질이, 숫자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어떻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숫자는 항상 염두는 해두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차든지 뜨겁든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굳게 잡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교회예요. 세상에서 하는 걸 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워주고, 잘한다 칭찬하고, 세상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규정보다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규정보다도 그 생명이 귀하니까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듣기에 점잖은 말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항상 넓은 신장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있어요. 이들은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책을 많이 보아 아는 것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고 환란의 시험이 오게 되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완벽해서, 잘나서 자기의 신상에, 자기 인격에 손상을 입으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넓은 길로만 갔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사람은 나는 없어요. 하나님 예수만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만 증거되면 돼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러한 시험, 환난 이런 거 와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일에, 좁은 일에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금은 바로 그 길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내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도 살려보려고, 당연히 죽어 마땅해요. 그 여인을 살려보려고 주님은 많은 군중중 가운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고민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살려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거 죽어야 되는데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살려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말로 돌을 쳐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자신이 높은 보좌에 있어야지만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오셨어요. 이 제약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중심이 있어서 자꾸 넓은 길로 가. 자꾸 내 주장을 해.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요새 세태가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좀 어눌해 보이고 조금 덜 좀 그래 보여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먹이 사단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들을 자꾸 넓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역대하 말하잖아요. 길라 라모의 전투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야,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러잖아요. 우리 땅에 선지자가 400명이 있다. 400명 모두가 다 너와 나와 함께 전쟁에 참가하면은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고 그러니 걱정할 거 없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길라 라모 전체는 이 암몬을 다 하나님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야, 니네 땅에는 얘네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냐? 하나가 있기는 하는데 얘는 늘 나한테 불편한 말만 예언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걔를 미워한다. 그래? 걔를 데리고 와. 미가 선지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에 참가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냥 미가엘을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해요. 전쟁에 참가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양쪽의 진영에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것이 아방의 바로 갑옷, 이 가슴에 이옥에 꽂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병사는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쏜 게 아닙니다. 그냥 쏜 거예요. 아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연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게 일반 하나님이 우리가 남과 북이 합해서 암몬 하나 못 이기냐, 이거는 우리가 다 이긴 게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붙였다. 여호사밧은 아니다. 하나님께 묻자. 또 없냐? 미가 선지자 그 한 사람이 예언한데 그 말이 적중한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양의 문으로, 그리스도의 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문, 희생이, 헌신이, 섬김이, 나눔이 있는 바로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예배든지 안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나씩 맡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거래도 없으면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수요 예배를 나온다든지 금요일 날 나온다든지 주일날 빠지 않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오면은 안내를 보든지 설거지라든지 뭐라든지 이걸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고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누군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해. 자꾸 나의 분위기에 나한테 맞는 길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만난 적도 없는 강도, 죄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섬김을, 헌신을,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의 길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있어도 내 그 좁은 문, 이 협착한 그 길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사공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풍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포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남 해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본 거 하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남 가본 길은 누구나 못 가겠어요. 다 좋은 길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남 안 가는 길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지금 큰 문이고 큰 길이라고 하면 궤도를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새벽기도 하는 일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일에, 금요일날 찬양하는 일에, 주일 성수 빠지지 않는 날에 꼭 하나씩 이거 하나만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세상 사람 가는 대로 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만은 꼭 지켜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의 길을 쫓고 따르며 결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따를 때 그분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좁은 길 아버지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아버지 찾는 이에게 아버지 얻게 하시고 구하는 이에게 아버지 구하여지고 아버지를 두드릴 때 아버지 하늘문이 열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신뢰하며 주님을 쫓고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아버지 구하고 찾고 아버지 두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뻐 감사하며 아버지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